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개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아까 광고도 나갔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편지도 좀 써보시고 선물도 좀 드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 드리지 않아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박벌 혹시 아십니까? 호박벌을 보신 적 있나요? 예, 호박벌이 이제 꿀벌보다 조금 크고 생긴 거는 이제 꿀벌보다 조금 더 크고 좀 더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좀 더 귀엽게 생겼죠. 근데 이 얘네들이 이제 호박꽃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날아다닐 때 착지도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자꾸 부닥칩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좀 이상해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이 호박벌은 기체 역학적으로 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대요. 그러면 이 호박벌은 어떻게 날아다니는 걸까요? 이 꿀벌이 날갯짓을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날갯짓을 해서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꿀벌은 1초에 한 200번 정도 날갯짓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호박벌은 1초에 300번이 넘게 날갯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 수 없는 구조라서 날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없는 구조지만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힘들은 어디서 올까요?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 태도에서 옵니다. 지난 5주 동안 거의 뭐 2달인데요. 태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태도가 곧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도 이 태도로 인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태도 설교를 했던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들, 그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 가셔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태도를 바꿔 가십시오. 부정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십시오.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꿔 가십시오.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신앙적인 믿음의 태도로 바꿔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락들을 풍성히 누리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그것은 태도의 변화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왜 태도를 바꿔야 할까요?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열매를 위함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위함일까요? 만약에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목소리 높여가며 태도를 바꾸라고 소리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태도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읽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원어로 보면 복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즉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열매가 이 9가지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한 가지 열매는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씀해주고 있듯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다양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모양의 설명이에요. 9가지 모양의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이웃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 9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뭐 큰 문제가 될까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즉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형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저주하고 있나요? 혹시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자, 그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플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모로서 가장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마음 아플 때는 언제냐면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서로 저주하는 모습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이제 안 하시는군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할 게 뻔하니까 대답을 주저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 알까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기 쉬우면 왜 명령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나 몰라라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늘 죄질 생각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져 있으면 예수의 수액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수액으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접붙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열매예요.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즉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사랑의 열매, 예수의 열매,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을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 노력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는가?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맺으실 테니 노력하지 않아도 될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 누가 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뜻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 순종의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열매 맺는 것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둘 다죠. 열매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맺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주도하신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태도가 우리 뼛속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죄 짓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신앙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시험이 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있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불평하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본적인 모습부터 우리의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열매 맺는 거 철저히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전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이 알아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언젠가 맺어지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태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대하는 자세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모양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 얼마나 많이 맺으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아서 해주겠거니 열매 맺게 해주시겠지 라는 태도는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지만 100% 나의 선택과 나의 열심의 노력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선결교단의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더 올해 거룩해지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20년, 30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의 수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성화되어야 합니까?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죽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태도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망 불평하며 부모님을 미워하는 표정, 말투로 부모님을 대하셨다면 조금 바꾸셔서 자세를, 태도를, 말투를, 눈빛을 바꾸셔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태도의 변화지만 작은 태도의 변화를 바라보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도에 대한 설교를 오늘까지 6주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물론 이루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태도를 바꿔 가셔야 합니다. 태도를 바꿔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20대, 30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태도를 변화시켜 가십시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라옵기는 작은 것부터 여러분 말과 태도와 행동 변화시키셔서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다양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시고 그 열매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후에 합당한 그 자녀에 대한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세상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싱크의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